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쓴 글 중에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웨슬레가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지옥문 앞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죠. 그건 이제 베드로도 있겠고, 뭐 지옥문에 어떤 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이 요한 웨슬레가 질문했더니 이 지옥에는 어느 사람이 와 있습니까? 어떤 유형이 와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장로교인이 많으냐고. 많다는 거예요. 감리교인 많으냐? 많다는 거예요. 집사도 많으냐? 많다는 거예요. 천주교인 많으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크게 낙심이 되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교들이 왜 거기 와 있나? 반대로 이제 천국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있는데 물었대요. 여기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회 교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순복음 교인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그랬더니만 천사가 하는 말이 교파, 교단 그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만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세이비어,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인카운트,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확 바뀐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 내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된 거, 물질이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일생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영생을 사는 자예요. 한 번 왔다 가면 마침표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비애하기, 본어겐이라는 학위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벌써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세상적인 복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치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음과 함께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섬기면서 손해보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7주 이렇게 7시간에 걸쳐서 쭉 산상수훈 7복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8복 학교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교재 48쪽을 다 열어주세요. 교재 48쪽을 다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찬송은 통일 찬송가 488장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거 여러분 가족끼리 드리고 목장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드리면 되고. 오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잘 참고 승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김으로 주님의 위로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핵심 단어 연구 키워드 우리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두 단어죠. 다 같이 의와 박해. 의와 박해. 예, 의와 핍박이라고 해요. 의는 뭐냐? 디카이오순이라고 하는 의는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 천국 시민의 행동 양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순이라고 하는 의는 윤리도덕적으로 올곧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저 굽히지 않고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주의 뜻을 세우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럼 의롭게 사는 게 뭐냐? 의롭게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꾸로 사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그 가난함, 영적 가난함이 철철 넘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 가슴 치고 가슴 찢으며 사는 애통함,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게 사는 거,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화평하게 사는 거, 이것이 뭐냐?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7가지 또 오늘 본문 공부하는 이 의를 쫓아서 살면은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하고 의롭게 살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살고 화평하고 살면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주어지는 보상이 피팍이라는 거예요. 피팍.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의롭게 사는데 주어지는 게 뭐예요? 피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피팍을 당할 때, 박해당할 때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 기독교예요. 자, 총정리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피팍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며 상급과 면류관이 따른다. 네, 이것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가족들과도 나누고 목장원들과 한번 토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성서 속으로 여행하기 1번 문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핍박받으면 되느냐? 자기 가오나 실수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걸 그걸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신앙 지키다가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이 뭐냐?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법과 이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게 핍박인데 그럴 때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기독교는 안 됩니다. 그건 핍박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손해보면서 하나님이 내 보인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시다, 그러고는 지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쓴 책에 보면요, 핍박을 두 종류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자굴 속에 쳐넣거나 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거나 이 눈을 빼거나 야고보처럼 칼로 목을 잘라서 죽이거나 이런 물리적인 핍박이 있고, 또 하나 핍박은 생각과 말 왕따시킨다든지 은근중에 비난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몰상식하고 못났다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보면 그 핍박이 상상을 초월하죠. 로마 네로 황제 때의 그 핍박의 사례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산채로 뜨거운 수백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용광로 속에 나로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 가죽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며칠 동안 그 짐승 우리도가 굶겼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피맛을 본 사자가 막 호랑이가 날뛰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죽을 입혀가지고 집어넣었으니 여러분 그 참혹함, 얼마나 갈기갈기 찍고 할 때 여러분 공포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다가요, 그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수백도 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 놋접시 있죠. 놋접시를 벌겋게 달군다는 거예요. 놋접시를 벌겋게 달아가지고 여자분들의 가장 민감한 이 젖가슴에 갖다 대는 거예요. 뜨거운 놋가슴을 갖다가, 놋그릇을 갖다가 그걸 갖다 대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에요. 저 아동 어린 시절에 신앙을 지도했던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분이 주일을 빠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부터 교회까지는 20리가 넉넉하게 족하게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리길을 전혀 혼자 그 산을 넘고 공동묘지를 거쳐서 저수지를 거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은 너무 험하고 어려워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동네 청년들이요, 이 저 선생님 혼자 새벽기도 다닌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선생님을 다치게 하려고 나쁜 확심을 품고 저수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저수지에 있는데 놀라운 감정이 뭐냐? 늘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면서 찬송을 부르며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오면 주여 하고 뭐 그렇게 가는데 영적으로 장구죠. 믿음의 거목이죠. 저수지에 숨어있던 이 청년들이 이 선생님, 이 연약한 선생님을 이제 급섭해가지고 이 나쁜 짓을 행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새벽기도 때 저수지 앞에 딱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앞에는 키가 큰 건장한 막 태권도 한 7단 8단 한 그런 유단자 같은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등불을 탁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선생님이 가고 그 뒤에 또 뒤에는 요 건장한 청년이 뒤에 지키고 또 등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돼서 묻습니다. 예, 순이야, 너 오늘 새벽에 누구하고 같이 갔나? 오빠하고 같이 갔냐? 아니, 나 혼자 갔는데. 아니야, 우리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나 여러 사람이 봤어. 앞에는 누구지? 뒤에는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튿날 혼자 갔다고 우리 또 청년들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이튿날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 큰 이런 기골이 장대한 이 청년이 등불을 들고 가고 뒤에 또 등불이 들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생님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 분.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많이 한 선생님이 목숨이 아깝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여름철에 보리타작하고 밀타작할 때 손이 부족한 거예요. 농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노버드가 크게 이렇게 이제 타작을 하고 그러는데 콩타작도 하고 보리타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만큼 큰 처녀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유교에 계셨던 분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손님을 이렇게 노버러져 놓고 일꾼들도 많고 밥도 하고 손이 너무 부족한데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가 나무랬더니만 교회 갔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갔다가 늦게 오는데요. 이 선생님은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막 찬송을 날라눌라 막 부르고 기쁨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오자마자 아버지가 그 딸을 보고 시집 갈 만한 딸을 가지고 도리깨로 치고 있다가 도리깨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이 부러진 거예요. 한쪽 발이 부러지니까 또 때리가 양쪽 발이 다 부러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그때 그날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디 왔느냐? 교회 왔어요. 어려우니까 어디 왔느냐? 교회 왔어요. 힘드니까 어디 왔느냐? 교회 온 거예요. 팔이 다 부러진 채로 여러분 교회 왔는데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엎드려서 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팔을요 이게 붙여주셨어. 그 기적이 난 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래놓고도 팔 부러져가지고 얼마 뒤에 보니까 파가 또 정상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이건 팔이 부러져도 교회 나가고 때리도 교회 나가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세상에 그 선생님이 수건을 쓰고 나왔어. 선생님 수건을. 여러분 될 법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나는 그때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 궁금해 못 견디겠어. 이 선생님이 왜 이 수건을 예배 시간에 수건을 바울이 수건 쓰라고 했긴 했지만 이 수건을 쓰고 있는가 궁금했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경건하게 있는데 가서 제가 될 법한 나무는 어릴 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수건을 갖다 탁 걸쳐봐서
그렇지만 가위로, 이 바리깡으로 깎으면 이게 평균으로 깎아서 이쁘지만 가위로 그냥 덤쩍석석 깎은 거예요. 이 머리를 깎아놓으면 교회 안 나가겠지 해가 깎아놨는데 수건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훗날요, 여러분 유교 예수 안 믿던 그 가정이 다 뒤집어서 엄마도 예수 믿고 아빠도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동생이 목사님이 됐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라. 이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가 뭐냐?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축복의 기회와 장이에요. 핍박은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핍박 안 줘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죠? 핍박은 아무나 받나?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그런데 핍박도요, 짝퉁이 있어요. 가짜 핍박이 있어. 그건 뭐냐? 자신의 실수나 허물, 부족함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남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걸 쓰리라고 하나요? 이 도둑질 했다가 경찰에 체크돼 가지고 교도소에 6개월 복역했다. 그거는 맞아도 싼 거지. 그건 핍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다가 실컷 안 하고 놀다가 또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여러분 수능고사 떨어져, 여러분 또 뭐 대학도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직장에 가서도 늘 그 노는데 좋아해가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나고 책망받았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핍박이 아니죠. 그건 짝퉁 핍박이에요. 자, 어떤 게 겼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게 뭐냐?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시작.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까? 누가 핍박받습니까? 도대체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지,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지, 어둠에 속하면 그러지 않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에 상관되는 분이 뇌물을 자꾸 받는데 밑에 지위가 났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내부 고발자가 되기도 어렵고, 여러분 그럴 때 뇌물을 받지 않고 경건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어둠에 속한 그 공동체 직장 동료들이 전부 다 왕따시킬 거라고. 너만 똑똑하냐? 너만 잘났나요? 너만 의로우냐? 그럴까 하겠어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신성 모독했다고 핍박을 하지, 비난하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질서를 깬 자라고 여러분 비난하지, 뭐 조소하지. 그런데도 직장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지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이것이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이고 멸류관이에요. 핍박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적생자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참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성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을 아주 혹독히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을 굳게 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구나.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지금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비난이 오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너도 목사야 나도 목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집사인데 여러분 다 집사가 아니잖아요. 장로님이죠. 여러분 다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도 여러분 함량이 미달된 장로도 있잖아요. 의가 핍박이 올 때에 피하고 도망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지. 왜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소중한 가치라고 자랑해야 될 거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고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바르게 살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의와 평강과 또 희락과 그 착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고 몸에 맺히게 돼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징계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두 아이 가운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매체를 딱 들면요 이 녀석은 뭐 묵직하게 무슨 자기가 통빼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둘째 녀석은 몽둥이를 해초리를 들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이고 하고 뒹굴어요.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핍박을 줍니까? 예수 바로 믿으려 하는데 왜 그러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어머님이 유교 대가의 가정에 시집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착하고 성실한 어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뭐 그렇죠. 구정 때 건덕에 가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잘 겪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니까 참 끝이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 지금도 나는 어머님 신앙 생각하면요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요 그거 자식들이 다 봅니다. 영적인 자양분 삼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참 이 핍박받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만의 특권이에요. 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간다. 어디까지? 감람산까지 따라간대. 감람산까지.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안 간대요. 뭐 기도해서 주시옵소서 일차원적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도는 할 줄 알지만 십자가 안 진다 그 말이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언제 구별되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 구별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언제요? 나라가 어려워봐야 애국자지. 여러분 나라 평안할 때 다 나라 사랑한다고 그러지. 나라가 어려워 볼 때 진짜 애국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의 대상이 많죠. 물질의 목마름도 있고 명예의 목마름, 또 이런 사랑의 목마름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목마름의 실체는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여 목마르고 줄인 그런 심령,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이롭게 살지 못하는 데 목마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인물을 소개하고 어떤 내용의 핍박이 했으며 어떻게 폭파했는지 나눠봅시다. 예, 여러분 다니엘의 예를 들면 다니엘 유대 나라를 경고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면 망한다 경고했지만 유대 나라 안 들으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유대가 멸망하죠. 제1차 포로 때 왕족들 똑똑한 그 귀족들만 잡아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국가 정책이 뭐냐?
바벨론 국가정책이 아주 탁월한 하이브레인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국비장학생으로 3년 동안 강도 높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래 놓고는 왕궁에 모셔서 아주 VIP 대우하고 이제 고급 공문으로 장래가 이제 보장되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문무백관이 와서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었지만 왕의 진미도 거절한 그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자기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신 앞에 절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체크돼가지고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불문 가운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하나 때문에 의의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고 풀불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위를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만불짜리 간정을 경험하는 신앙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와요. 너만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나? 너만 집사야? 나도 집사다. 주일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세미나 돌아다니고 여러분 막 형편없이 돌아다니는 많아요. 삼류, 짝퉁 여러분 그런 신도들 많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자, 성서 현미경과 만행용으로 보기 1번 문제 시작. 신약성경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핍박의 이유와 예측 원리는 무엇이며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신약에 많죠. 많은데 제가 세례요한을 예를 들어요. 세례요한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권력을 가지고 강탈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 아내를 탈취해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 결혼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례요한이 보지 못하고 불의라고 지적해줘요.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헤로당의 생일날 목을 베어가지고 소쿠리에 담면서 그 왕 앞으로 가져가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좋은 그림,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핍박이 올 때 취할 태도 중에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막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신학대학에서 막 머리를 감고 여기다 수건을 두르고 그러고는 막 이렇게 저 학교에다 막 불질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데모 가운데 가장 위대한 데모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데모가 없어요. 그거 기독교인의 태도예요. 자, 2번 문제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핍박받을 때 취할 태도와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절차를 밟아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태도 취합니까? 침묵을 지킵니다. 막 변호하고 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러든지 그 다음에 막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 법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안 해요. 주님께 맡기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침묵을 지키고 그냥 묵묵히 하며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위하여 기도하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핍박 아무나 받나? 시작. 핍박 아무나 받나? 옆에 보는 시작. 이게 천국 시민의 정표예요. 이게 믿음이 건강하다는 정표예요. 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아주 훌륭한,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장가 잘 가는 교회예요. 세계롭게는 진짜 남자들이 전부 장가를 다 하나같이 전부 장가를 다 해요. 여기 반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세계롭게는 장가 잘 가는 교회예요. 정말로 부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박이 오면요, 주님과 더 결속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돼요. 불같은 시험, 연단이 있을 때에 주님께 더 쫓아가고 더 매달리고 더 깊이 나감으로 영적으로 아주 스트롱한 신앙을 가지고 더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겨울 뒤에, 혹독한 겨울이 지난 뒤에 봄이 여러분 너무 귀하게 다가오듯이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요, 참 믿음과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져요. 영적으로 내가 쭉쭉쭉쭉 자랐음을 보세요. 핍박을 겪고 나면, 환난을 겪고 나면요, 믿음이 쭉쭉 자랍니다. 여러분들 진리 붙들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이 확확 자라는 그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비방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올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신앙이에요.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예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조를 걸어보세요. 여러분, 다 이게 환난과 비박이 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잠깐 동안 어려움 당하죠. 여러분 얼마 안 가면요, 장차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멸류관, 상급, 칭찬, 존귀가 따를 거예요. 나는 월남 갔다 오신 분 보았는데, 월남에서 맹호부대에 참여해서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막 배통하고 싸웠대요. 그분 보니까요, 얼굴에 막 칼자국도 있고요, 여기 배 있는 부분에 그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파편이 박혔대요.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인생이요, 그런 죽음 가운데서 겪었기 때문에 용감한지 몰라요. 웬만한 것까지 꺼내 월남전도 참여했는데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공중전, 육박전, 여러분 수중전, 해상전 다 겪은 사람은요, 가지껏 뭐 주님 계신데, 여러분 전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케 하고 내일도 승리케 하고 영원히 승리케 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이 그게 비교가 되는 거냐는. 지금 고난 잠깐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진리 붙들고 의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취하고 능히 극복함으로 장차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과정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표예요. 전국 시민의 정체성이에요. 자랑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핍박 아무나 받나? 핍박 아무나 받느냐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그 핍박을 아무나 당하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가 돌아가셨지만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비군 훈련을 하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갔을 때 쉬는 시간이 주어져요. 쉬는 시간에 그 여러분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빨리 서둘러서 또 일을 하고 이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가든 그래요. 제가 그분하고 모를 심으러 갔어요. 다른 사람 허리 피는데 안 펴요. 그대로 쉴 때 일찍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밥 먹으면 빨리 가서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그때 막 욕을 먹고 그러지만요, 훗날 그분 이야기면요 뭐든지 통하는 거예요. 왜요? 신뢰가 되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욕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과 삶을 보고 일치가 되는 거거든. 이분은 진짜 기독교이구나. 그래가지고 모두 존경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 3번 문제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뭐가 받는다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일복하고 팔복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일복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가 주어지는 보상이고, 팔복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가 여러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에게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팔복에서 일복과 팔복을 똑같은 보상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냐? 이 말은 뭐냐? 처음과 끝이 같으면 마지막 중앙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 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며,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자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자의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그들이 받는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도래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장소 개념, 초월적인 어떤 환경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은요 구별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성품과 경건한 영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정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뭐 한다고?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할 때 뭐가 일어나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나누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환난에 당하고 핍박당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순교하고,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 순교하고, 그러니까 화영장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것이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원하신다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여러분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온유한 것, 그리고 합평할 도모하여 어디 가든지 합평케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